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바이블 스쿨 입학 예배에 오신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또한 또 이번에 새로 저희 새벽 바이블 스쿨에 보내주신 학부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입학 예배를 드리지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최준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했고요. 또 얼굴을 대면으로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선교원에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한 마음 되어서 이 아이를 믿음의 그런 복된 자녀로 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사사기죠. 여러분, 사사기는 아는 대로 참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때때로 그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 굉장히 좋은 일꾼들을 보내시지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삼손을 보내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낼 때 완성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삼손이 되기도 하고 아이가 모세가 되기도 하고 아이가 사무엘이 되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무엇이 될지 몰라요. 성장해서 어떻게 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복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보내셨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복된 자로 보내셨다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만을 위해서 삼손을 보냈을 때 삼손 너 행복을 위해서 너 마음대로 너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 땅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2장에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참 순수하게 생겨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숨겼다 이렇게 나오죠. 한나도요 아이를 보내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여간 아이가 태어나요. 우리가 그 아이를 정말 믿음으로만 자라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복된 아이가 됩니다. 아마 이것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는 얼마든지 훌륭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 꿈이 깨질 수 있고요. 부모 때문에 아이가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들의 아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엄마에게 나타나죠. 엄마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렇게 자라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께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아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가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부름을 받았는데 자녀를 위한 이렇게 성장한 자녀를 위한 기도가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 제가 볼 때는 계속 그 요게벳이 뒤에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낸 저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숨이 넘어간 순간까지 계속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쉬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래서 먼저 여자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 먹지 말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고 싶으면 중요한 것은 부모라는 거예요. 엄마가 중요하고 아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자녀 교육의 제일 큰 이 세속적인 자녀 교육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를 떨어뜨려 놓고 나는 이렇지만 너는 잘 자라. 그래서 자꾸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생기는 거죠.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떨어질 수 없고 부모는 자녀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잘 기르고 싶으세요? 여기 학원 보내고 저기 교육시키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소용없어요. 부모처럼 됩니다. 부모처럼 돼요. 당신처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들 보고 속상하다고 애들 때리고 애들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를 보면 돼요. 아이는 나와 똑같이 자라요. 똑같이 자라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이 생기고 나의 삶의 수준만큼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는 그걸 보고 믿음으로 살게 될 거예요. 부모가 말만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도 뻔해요. 아무리 좋은 교육 시키고 한 달에 수백만 원짜리 학원 보내고 뭘 시키고 기능 교육을 시켜도 이 아이는 부모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은 하나다. 자녀는 부모를 흉내낸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동안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내가 더 충성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아니 안 보여줘도 돼요. 자녀는 부모를 봐요. 보게 돼 있어요. 우리 선교원에서 아이들이 있어봤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6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서 6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지만 절대적 영향은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와 믿음의 자녀와 부모의 믿음과 자녀 믿음 하나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있거든요. 아이들 보면 부모 똑같아요. 애들이 현치하면 부모의 믿음이 현치하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자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성경에 맡기고요. 부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더 열심을 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놀랍게 변화될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과 자녀 믿음 하나다.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느냐? 한마디로 나시린으로 기르라는 거예요. 나시린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 드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선교원에 여러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선교원에 이렇게 보내시면서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러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거룩하게 자라면 거룩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는 자꾸 기능교육으로 가거든요. 그 기능교육을 해서 스펙이 좋아야 되고요. 아이들이 무슨 어릴 때부터 그런
개발을 시키려고 애를 써요. 물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어려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의 심성이에요. 심성. 그래서 심성이 좋아야 돼요. 심성이 좋아야 그 위에 쌓여진 기능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심성이 나쁘면 기능이요 소용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 관상학에서도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그 1900년대 아주 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중인이에요. 뭐 과거를 봐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 공부도 안 해요. 어느 날 우연히 그 관상학 책을 하나 봐요. 그 관상학 책을 보는데 그 관상학 책으로 자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는 가난이 찌들리는 관상이더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자기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상이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살면 나는 가난하게 살고 인생에 불행할 거다. 나 자살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끝부분에 이런 게 나오더래요. 심성이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란 운자는 무슨 운자냐면 그 움직일 운자예요. 바뀔 운자예요. 그래서 운명은 심성에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내가 내 심성은 바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기 시작. 이 사람 누구냐면 백범 김구 선생이에요. 관상으로 볼 때는 가난에 찌들리는데 하나예요. 마음이에요. 세상은요 마음으로 살아야 돼. 신앙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임하는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고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별되게 섬길 때 거기에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고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이 아이들이 뭐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그러나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만들겠어 저렇게 만들겠어.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애들 망해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애들의 꿈이 사라져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애들 심령에는 모험심과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미 교육학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부모 때문에 불행해요. 나는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는 복된 아이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귀한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학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이들 믿음으로 사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아이의 그 성장과 함께 부모가 성장해서 부모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이도 또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삼손이 되게 하시고 모세가 되게 하시고 다윗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더가 되게 하시고 마리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부모님과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던 담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7세 반, 이번에는 화평반으로 저희가 이름을 정하였어요. 화평반 새로 이제 한은정 선생님께서 오셨는데요. 사실은 한은정 선생님은 7년간의 육아 휴직 후에 다시 복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은정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배지연 선생님 합평반에 부담임으로 같이 해주시고 또 종일반으로 이번에 수고해 주시면 또 미술도 수업을 해주시겠습니다. 배지연 선생님. 네. 그 다음에는 5세와 6세 온유반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는 전미선 선생님, 그다음에 부담임으로 김은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친구들 모두 박수. 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학기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저희들이 그 우편과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 안내문을 보내드렸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아이들 그 물품들을 보내주시는데요. 각 물품마다 아이들 이름을 다 붙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 정상 등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도 운행이 되고 그 차량 시간은 3월 오늘 2일 갑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 정상으로 운영되는 걸 생각하시고 그 차량 시간보다 한 2, 3분 일찍 나와주셔서 기다리시는 게 운행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3월 3일부터 등원과 동시에 종일반도 운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이제 종일반을 많이 이용해 주셨는데요. 또 한 달씩 하는 종일반도 있고 또 어머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루씩도 아니면 일주일에 정한 요일로 아이들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대면으로 이렇게 입학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과 친구들 또 새로운 한 학기 또 한 해 기쁨으로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게 3월 3일에 만나겠습니다.